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현대교회를 이토록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깊어가면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받는 것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목사들과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예수님과 하나님이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경멸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와 교인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죽은 호랑이인 셈이죠. 죽은 호랑이는 개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잡신에 불과하신 분입니까?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현대교회와 교인들을 외면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현대교회를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장본인들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죠. 물론 교단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음 물론입니다. 신학이란 교단을 세우는 발판이고, 교단은 신학교를 세워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학자들의 신학을 가리켜 목사들을 배출하고, 목사들은 교회를 세워 교단의 위세를 떨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단은 수많은 목사들을 배출하는데 혈안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죠. 말하자면 신학자들을 떠받들고 목사들을 배출하게 만든 교단이 그 중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숭배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을 배운 목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을 섞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셈이죠. 문제는 목사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감없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드는 대목으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는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씀은 다른 은사들에 대비해서 사랑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지 성경이 완성되었으므로 예언이나 방언, 지식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예언이 필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의적으로 가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였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지금 이 성경이 완성된 시대여서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이 바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자체이잖아요.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현대교회는 왜 이리 무능하고 무기력한지 누가 말 좀 해보세요. 또한 거푸짓 이론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즉 성경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바로 거푸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콘크리트로 짓는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거푸집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거푸집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초대교회 때만 필요했었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도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초대교회에 한정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는 목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주장대에 숨어서 자신들의 무능과 무기력을 감추고 있는 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으로 명령하신 내용이죠. 이 말씀을 요약하면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믿음의 표적이 세방언과 더불어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물리치며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보호를 받을 것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언하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현대교회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초대교회에 한정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는 기가 막힌 그런 주장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명령을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게 초대교회에 한정된 명령이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자, 그럼 이 대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시면서 오직 성령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내려와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포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의 명령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 따위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현대교회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아전 인수식으로 가르치면서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 따위는 더 필요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이를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마당을 밟고 다녔습니다. 말하자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전락한 빌미를 그들이 제공했던 셈이죠.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가족의 영혼이라도 살아남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그렇지 않다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지옥스럽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